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모이기를 힘쓰라. 자, 우리 교회는 좀 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무디가 지역의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서 교회를 좀 나오세요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꼭 교회를 나가야 크리스찬이 됩니까? 저는 교회를 안 나가도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추운 겨울인지라 벽난로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벽난로 속에 있는 검은 석탄 하나를 끄집어내어서 밖에 내어놓고 한동안의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에 무디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석탄을 보세요. 벽난로 속에 함께 모여 있을 때는 이렇게 불이 탔지만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불이 꺼지고 말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일 때 성령의 불이 타고 함께 모일 때 그 믿음의 불이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날마다 모입니다. 초대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닮았어요. 날마다 모이는 교회. 그런데 한 가지 틀린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애를 썼고 우리 교회는 안 모이려고 애를 쓰고 이 차이가 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매일 모임은 만들어 놨는데 이 음악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날 출석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 그 구역장이 자기 사명 감당을 안 했다는 이야기야. 내가 못 나와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 반드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는 먼저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을 잘해야 돼. 자기 맡은 사명.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고 그랬습니다. 그 작은 일이에요. 그 작은 일이지만 오늘 우리 구역 순서다. 이 작은 일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음악을 탁 해주는 것. 그거 얼마나 그게 큰 충성인지 몰라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거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수요 예배 모이고 매일 새벽기도 모이지, 또 금요 철학기도 모이고, 또 중보기도 내가 모이고, 매일 정음마다 또 모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효율이 있겠나. 그냥 모임을 딱 모아놨다가 주일 한 번에 그냥 왕창 주일 모임에 오는 것이 훨씬 많이 모이고 효율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이성적인 생각은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나타나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서구 교회를 보면 거기는 새벽 기도도 없어요. 철학 기도도 없어요. 수요 예배도 없어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보편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처럼 뭐 중보 기도도 해가지고 따로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주일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 모이는 거 보면 갈수록 주일 모이는 주일 성수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안 모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민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민교회는 미국에 넘어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수요 예배도 합니다. 중보 기도회도 합니다. 교회가 살 돈이 없으니까 교회를 빌렸어요. 그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주일 한 번 예배밖에 거의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9시나 10시 정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자기 볼일을 보러 가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11시 정도 예배당을 빌립니다. 우리 오늘 11시에 빌리듯이 빌리고, 또 미국 교회가 11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으면 오후에 2시나 3시나 돼서 예배당을 빌려서 사용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빌려서 예배당을 쓰면서도 계속 모이기를 힘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서 모이고, 제 조카가 미국에 있는데 집에 불티가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임을 자주 가지는지. 자기는 교회를 잘 안 나가는데 어떻게 자기 아내가 열심을 내니까 자기가 그건 이제 크리스찬이 다 돼서 이제 조만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닐 것 같다고 그래요. 못 견딜 것 같다고 그래요. 그렇게 매일 모인다는 거예요. 교민교회는 그렇게 모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교회를 삿버려요. 삿버리고 미국 교회는 쇠퇴져 가는데 한국 교민교회는 자꾸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찬 중에서 가장 김치 놔놓고 흔한 반찬이 뭡니까? 예, 콩나물.
아이고 나중에 상 하나 내가 기억했다가 내가 드려야 되겠다. 드려야 되겠다 했습니다. 드리겠다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또 이렇게 잊어버리거든. 이 콩나물이 이거 자라는 과정을 내가 여기 황민서 우리 형제님이 나와 계신데 콩나물 공장을 했잖아요. 근데 콩나물 공장을 개նակ을 했어. 개նակ을 해서 이렇게 콩나물 자라는 걸 보니까 큰 콩나물을 이렇게 통 안에 넣어가지고 콩을 넣어가지고 콩나물을 넣는 게 아니고 콩을 넣어가지고 씻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 저장소에 넣어놔놓고 스팀을 줘가지고 이렇게 막 물을 얼마나 하루 종일 스팀에 물을 주더라고. 물을 주니까 콩나물이 쑥쑥쑥 자라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쑥쑥 자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옹기종기 모여 있어야 물을 줄 거 아닙니까? 안 모이면 어떻게 물을 줍니까? 모여야 하나님 초대교회는 모일 때 찬송이 넘쳤고 하나님 말씀이 넘쳤고 찬송이 넘치고 하나님 말씀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니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이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부흥하는 50대 교회라는 책자를 제가 봤어요. 특징이 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에 매일같이 모인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딘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곳이 강하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석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곳에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취미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달라져요. 내 취미를 낚시나 등산이나 이런 곳에 두게 되면 주일 예배가 더 안시됩니다. 우리 교회에 초창기에 교회를 잘 나오는 성도가 있었어요. 나와주는 성도. 우리 성도는 아니가.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이왕 교회를 잘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분은 주일 예배는 잘 안 나와. 수요 예배나 이럴 때 잘 나와요. 잘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잘 나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그냥 등록을 하고 좀 다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 교회가 20명 이상이 되면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척교회 갔다가 제가 혼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먹을 때거리가 없는데 나는 집에 가서 고기 반찬 사고 할 때 그게 눈이 아른거려서 못 견뎌가지고 고기 살 때 또 사고 뭐 채소 하나 사도 목사님 거 또 하나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생활에 너무 쪼달린데 자기도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교회를 빨리 이사를 가서 이런 어려운 교회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프로지에 이사를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그때 당시 한 10명, 한 10명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20명, 20명 되면 온다고 그래서 어느 날 한 20, 30명이 됐습니다. 이분이 왔길래 우리 교회요. 지금 20, 30명이 모입니다. 등록을 하세요. 네, 이랬거든. 약속대로. 그랬더니 이분이 안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겠다 하더라고요. 이 작은 교회는 안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등반을 너무 좋아해요. 등반을 너무 좋아하니까 주일날 되니까 이 일요일이 되니까 이 등반 모임에 가가지고 매일 한국에 있는 이 명산을 다 타고 다니니까 이게 주일 예배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해도 여기에 저기 무슨 산입니까? 무척산도 있고 하니까 저거 타고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척산은 산이 아니라서 못 한대. 나는 무척산 올라가는데 나는 2시간 걸림돌 하니까 자기는 30분이면 넉넉하게 올라간대. 그런 산은 핑핑 날아다닌대. 하도 산을 따라다니고 저런 산은 산이라고 보지도 않는다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모태신앙이고 신앙이 있는데 이 모태신앙이 잘못되면 못된 신앙이다 하지 않습니까?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은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는 모태신앙자들은 잘된 신앙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내가 많이 모이는 곳에 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많이 모이는 곳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다면 교회에 많이 모이면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고 교회에 적게 모이는 것만큼 관심이 덜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기 때문에 주일날만 모인 것이 아니라 매일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여서 뭘 했느냐.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물건을 나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거 잘못 이해하면 봐라, 공산주의가 여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을, 사유재산을 다 취해갑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분배를 다 해줘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도가 개인의 재산을 팔아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팔았어요. 근데 전 재산을 다 팔지는 않았고요. 물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극소수였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일부를 팔았어요. 왜 팔았느냐? 자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못 먹고 떼거리가 없어서 먹고 살지 못하는,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우리의 생활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런 사람이, 그런 국가적인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기능을 감당했는데, 지금처럼 지금 떼거리가 없다라는 말은 개념하고 초대교회 때 떼거리가 없다라는 개념은 다릅니다. 초대교회 때는 완전히 그냥 떼거리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하나 뭘 먹을 게 하나 없는, 라면 하나도 사 먹을 게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이 팔아가지고 그 재산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 자발적인 공동분배입니다. 이것하고 공산주의가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분배하는 것하고는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극동방송 이사장이 김장한 목사님인데, 김장한 목사님이 돈이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미국에서는 기부 문화가 많아요. 기부 문화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돌아갈 때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고 사회에 기부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하는 돈을 한국에다 기부하라 해가지고 김장한 목사님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 친구들에게 또 선후배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많은 돈이 한국에 넘어와서 그게 극동방송을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서로 통용하는 것, 이 통용하는 것이 각 필요를 따라 나눠준, 이것이 바로 매일 모여서 은혜 받으니까 가능하더라 이 말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내게 내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5절에 한번 봅니다. 3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45절입니다. 45절, 35절이 아니에요. 35절, 다 같이 35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도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점이라. 각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46절에 보면 성전에서도 모였지만 집에서도 모였다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모였다는 자기 집을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죠. 이거는 자발적인 모임이죠. 우리가 사업체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에 사업체를 하는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몇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체를 하는 그 식당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사업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광고를 해주고 때로는 교회에서 팔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팔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색하거나 전혀 불쾌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교회에서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예수님이 내쫓았는데 그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러나 그때하고 우리가 지금 이 나눠주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나누는 거하고. 나누는 것은, 이렇게 사업체를 알려주고 나누는 것은 초대교회의 그 모습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비둘기 팔고 그 다음에 소 팔고 양 팔고 한 것을 채찍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집을 강도의 구례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강도짓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성전 뜰이 넓었잖아요. 뜰이 넓은 거기에 분양을 해줬습니다. 이 한 평에 얼마, 니 얼마 내라, 얼마 내라, 니 얼마 내라, 얼마 내라. 그리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걸 착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도의 구례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죠. 만약에 그 돈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주님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줬더라면, 제사장들이 착복을 하지 않고 나눠줬더라면 주님이 칭찬을 했을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제사장들이여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노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나눠야 합니다.
한숨 짓는 그런 성도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꼭 물질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도 나눌 수도 있고, 교회 잘 나오지 않는 사람 전화 한 통을 해서 교회 잘 나오라고 나눌 수도 있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 가정을 일으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목동에 가면 목동 침례교회라는 침례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 침례교회는 구역이라 하지 않고 셀이라고 합니다. 셀이라고 해도 되고 구역이라고 해도 돼요. 우리는 구역장이라고 하는데 그는 셀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한 500명 됩니다.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구역에 소속된 사람들은 한 2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한 250명은 구역에 소속이 안 돼 있어요. 왜 소속이 안 돼 있느냐 하면 이 멤버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구역에 소속이 되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면, 구역은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한 가족 같은 구역이 아니라 정말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가 서로 한 가족이니까 서로 나눴잖아요. 이 불신자들에게 나눠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초대교회가 보면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에게 나눔을 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동 침례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한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 안에 들어올, 교회 안이 아니라 구역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 구역에서 짜장면 집을 하다가 집이 망해버렸다. 그러면 구역 식구가 10명이다 하면 십시일반으로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돈을 걷어요. 돈을 걷어가지고 짜장면 집을 하나 또 만들어줍니다. 아, 그 교회 가고 싶죠?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써야죠. 왜? 내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 굶어 죽고 살도록 못 봐준다 이 말입니다. 내 가족이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에게 돈을 투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헌신을 요구하니까 구역에 가만히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잘못하다가는 재산 팔아가지고 또 이렇게 가난한 자들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구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헌신된 멤버십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구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역에 못 들어간 사람이 절반이에요. 그래도 그렇지만은 그 교회 이상이 좋아가지고 그 교회는 나오고 계속 교회는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키우지 않고 계속 교회를 성전을 건축을 하지 않고 그 교회는 키우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분립을 시켜요. 분립을 한 2, 300명 정도 이렇게 분립을 시키고 또 분립을 시키고 작은 교회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중형 교회들을. 그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듯이 우리도 정말 오늘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성도가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출석을 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출석하고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이 자주 오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한 달에 한 번만 꼭 오히려 출석을 너무 자주 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출석을 자주 하니까 제가 힘듭니다. 제가 신방을 해야 되니까. 왜? 똑똑 두드릴 때마다 제가 문 열어놔서 신방하고 해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오세요 그러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 11시에 되면 딱 와요. 한 성도가 작게는 20명, 많게는 한 40명, 어떤 때 많이 올 때는 한 45명도 오더라고. 근데 그 성도들이 뭐냐 하면 1,000원을 받아가요. 1,000원을. 1,000원을 받아가는데 1,000원을 받기 위해서 그 둘째 주가 되면 11시에 오는데 9시 반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다립니다. 그 1,000원을 받기 위해서. 이 사회의 그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제가 뭘 느끼느냐면 이 사회에 소외된 계층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요. 왜 국가에서 왜 해주는 혜택을 누리면 될 텐데 왜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식이 원수지요. 자식이 없으면 차라리 혜택을 받겠는데 자식이 있고 안 도와주니까 혜택을 못 받나요? 그런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 우리 주변에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것은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이었다, 이야기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우리 믿음 생활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지 기사와 표적을 추구하고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표적과 이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자꾸 표적 기사 이적 하니까 악한 세대일수록 표적을 구한다. 내가 너무 자꾸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내 마음에 완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없어도 잘 믿는 성도가 잘 믿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도 잘 믿는 성도가 진짜 참된 성도예요. 자꾸 보여주는데도 의심하는 성도는 의심 안 하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은 뭐냐?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표적이고,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 표적이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천국 가는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표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표적으로 안내하는 이런 이적들이 있었다며. 그래서 거기에서 병든 자가 불치의 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성령의 강한 예언과 여러 가지 성령의 강한 투시와 성령의 은사들이 강력하게 초대교회는 나타났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모여서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화요일, 수요일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 들어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중보기도에서 응답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모여서 기도해서 표적과 이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한번 봅니다. 2장 47절 제가 읽어볼게요. 온 백성에게 교회가 칭송을 받더라. 2장 47절 그랬잖아요.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사람들의, 온 백성들에게 교회가 칭송을 받았다. 지금은 교회가 칭송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 자체의 잘못된 교회 썩어서 꼴마 터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교회가 완전하게 깨끗해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 왜냐하면 사람은 어느 곳이든지 사람이 모인 곳에는 사람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니까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만물 중에서 짐승보다도 더 부패한,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사람아 할 때 성경적으로 보면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만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부패했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짐승은 깨끗해요. 만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부패했다고 그랬습니다. 만물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마도 못한 사람아 하라고 이야기할 때 맞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 가지 새들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자연 속에 살아가는 모든 만물들은 우리보다 더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보다 더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부패하고 여러 가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크리스찬이 그런 행동을 하니, 너 교회 다니면서 그런 행동을 하니, 이 말은 아직도 세상 속에서 어떤 종교보다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진실하다라는 그 의미가 불신자들 마음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교를 다니는 사람한테 너 절에 다니면서 그런 행동하니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왜? 이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고도 남아. 이미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최소한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 이 말이거든요. 근데 매스컴에서 교회를 질타할 때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질타하거든요. 하도 교회, 큰 교회 이렇게 막 매스컴에서 한때는 유행바람처럼 교회를 물고 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물고 늘어지면 냄새 안 나는 교회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모 방송국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불합리하다. 왜 이렇게 하느냐.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전부 다 범죄의 온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다 완벽하게 깨끗할 수 있느냐. 교회가 하는 순기능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잘못된 것만 계속 내리패고 이렇게 내보내느냐. 그렇다고 하면 타 종교도 깨끗하냐? 그것 아니지 않느냐. 타 종교도 이 문제를 동일하게 다뤄야 되는데 왜 교회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있는 PD가 하는 말이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하더라. 그 방송을 제작했던 크리스찬이, 저도 크리스찬인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국 교회는 이제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가야 될 책임성이 있을 정도로 커져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제1의 종교가 돼버렸잖아요. 불교보다도 지금 200만이 더 많잖아요. 지금 그 정도로 큰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책임의식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내 자신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으로서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반성합시다. 그렇게 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유명한 모 정치인이에요. 유명한 모 정치인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뿅 맞으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거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뿅 맞으러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마약 맞으러 간다 이 말입니다. 히로뽕 맞으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통해서 막 세뇌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다음에 그 히로뽕을 맞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 서울 경기도에 있는 목회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한국 교회와 한국 교인들을 향한 모독이다.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사과는 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과를 했는데 이분이 진심으로 선한 말을 한번 내뱉었어요. 이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나는 한국 교회를 부정적으로 봤다. 그런데 내가 복지부 장관을 하고 보니까 한국 국가에서 미치지 못하는 모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런 사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것이 교회가 다 돌아보더라는 겁니다. 70% 이상이 다 돌아보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통계적으로. 그런데 겉으로 보면 교회는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것 같는데 그래서 교회는 왜 그러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게 매스컴의 역할이에요. 매스컴 되면요 크리스마스나 성탄절 되면요 절간 조계종 같은 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큰 조계종 같은 데 또 명동 성당 이런 것만 보여주잖아요. 어떤 교회 가가지고 좋은 일 했다 이런 거 안 보여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저 성당에서 오늘 국밥도 나눠주고 저기 저 조계종에서 저 국밥도 나눠주고 저 좋은 일 하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절이나 성당에서 좋은 일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교회는 좋은 일 안 하고 교회는 매일 자기 배만 불린다고 이렇게 성도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은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막상 복지부 장관이 돼서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한국 교회가 70% 이상의 어려움을 다 담당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한국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 담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YWCA 총장 했던 분도 나오고 또 우리 여성인력센터 관장님도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모든 교회들은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이 시민단체 아닙니까? 세상 속의 교회, 문턱 없는 교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상에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교회가 좀 더 친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한 단계 거쳐서 교회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교회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시민단체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YWCA나 이런 YMCA나 여러 가지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저 숭실대학교도 그렇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병원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교회들이 이런 기독교 이름으로 나갔던 이런 모든 교회를 표방했던 기독교의 정신을 표방했던 이런 모든 단체들이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김해시 기독교 YWCA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딱 계시고 우리 여성인력센터에 우리 이현주 관장님이 계시고 또 우리 여기에 여러 성도들이 계셔서 우리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기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신앙들이 발라서 얼마나 바르게 길을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기뻐요. 저도 저기에 후원을 하거든요. 한 달에 5,000원. 지금 모르겠다. 5,000원 떼는지 만원 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나갈 때 보면 그래도 5,000원이라도 떼면서 야 내가 후원하는 이
단체인데 YWCA가 서 있구나. 그래 잘 자라라. YWCA가 커져라. 사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변질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침례병원입니다. 우리 침례병원은 선교사들이 침례병원을 세워주고 갔거든요. 선교사들이 우리 침례병원을 세워주고 갔는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장으로 와가지고 앉아있고, 이사장으로 우리 목사들이, 퇴직한 목사들이 이사장이 돼가지고 한 4년 정도 또 해먹고 나가고, 그게 노조들도 막 그냥 돈 내놔라, 돈 많이 달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조가 시끄럽고 하니까 그냥 그래 돈 줄게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또 주고 빌려가 또 주고 해가지고 900억이나 부채가 나옵니다. 900억.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다 알아요. 900억이 될 때까지 다 이게 부도난다는 사실 다 알아요. 800억이 됐을 때 더 빌리면 안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나 뭐 해먹고 그냥 나 임기되면 나 나가면 그만인데. 그래 제발 내 쫓아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노조 좀 조용히 해라. 이거 먹고 그냥 나가 떨어져. 이런 식으로 해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좀 말이 좀 너무 비하적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오다 보니까 부도가 나버렸어요. 지금 국가에서 지금 저걸 잡아가지고 지금 국가병원으로 한다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침례병원이 어떤 병원이었습니까? 초락리에 있을 때 얼마나 좋은 병원이었어요. 미국에서 지어졌던 저 병원이 다른 데서 약이 안 들을 때, 우리 한국 최초에는 제약회사가 있었습니까? 약이 안 듣잖아요. 캄보디아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그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간증을 하고 갔잖아요.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나라 약을 안 믿는다 하더라고. 먹어도 나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먹는다 하더라고. 우리나라 약을 먹는데요. 우리나라 약을 달라 한대요. 선교사들에게 와 약 달라고 한대요. 우리나라 약은 그냥 좋다 하면 단판약이 다 듣는 거야. 초창기에 우리 침례병원이 그랬다며. 미국에서 좋은 약을 가지고 오니까 침례병원에 가면 전부 약이 다 낫는다. 약이 낫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침례병원이 저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지어줬대. 저 교회에서 하는 거대. 교회에서 소문이 나고 거기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고, 저기에서 이 침례교의 불모지인 이 경남 부산 지역이 저 침례교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침례병원 때문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런데 변질돼 버렸어요. 여러분 복음병원도 변질돼 버렸잖아요. 복음병원이 민간병원으로 넘어가 버렸죠. 넘어가니까 얼마나 지금 저 복음병원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민간병원으로 넘어가니까 잘 되는데 이게 우리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라질 교회는 칭송받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브라질 교회는 왜 칭송을 받느냐면, 브라질 교회는 나눔을 많이 해서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는 설교하는 것을 영상으로 내보내주지만 거기에는 교회가 이렇게 채널을 틀어보면 전부 다 병 낫고 치유하는 영상을 내보내줍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데 그냥 치유받아라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보니까 채널을 거기 가서 틀어보니까 여기서 내가 박혔던 총탄이 세 개가 머리에서 나왔어요. 이게 총탄이 나왔어요 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암이 치유가 됐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고, 별 희한한 간증자들의 줄을 쫙 서게 됩니다. 그런 역사들이 왜 나타납니까?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초대교회에 그 불꽃이 역사했던 그 역사,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서 불꽃이 역사했잖아요. 그런 역사가 그냥 불꽃이 막 나무에 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우리 교회도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여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더 모여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자 이 말입니다.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근데 지금 모이기가 어려워요. 유럽 교회가 내려앉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 5일째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박종훈 집사님 근무하는 저 창원에 있는 그 창장의 창장님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왔다 갔습니다. 저하고 식사를 하고 차를 한잔 마시고 그래 돌아갔어요. 그 창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왜 이 주 5일제가 기업에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일 먼저 시행할 줄 알았는데 군부대에서 제일 먼저 시행이 됐다는 겁니다. 군부대에서 제일 먼저 시행이 되다 보니까 군대 초급 장교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 왜? 이틀 동안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토요일도 밖에 있어야 되죠. 또 주일도 밖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초급 장교들이 소위숭이를 달고 밖에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밖에 나가서 그 군대에 있다가 나가서 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초급 장교들이 안 보인대. 나이 지긋이 든 사람들만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주 5일제의 부작용입니다. 주 5일제의 부작용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 주 5일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주 4일제를 하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일수록 교회가 다른 방안은 없어요. 다른 방안은 없고 평일날이라도 부지런히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내려앉지 않습니다. 서구 유럽 교회처럼 내려앉잖아요. 한국 교회는 우리 갈림길에 나와 있어요. 한국 교회가 더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등산이나 낚시나 우리가 취미생활을 하기에 더 좋은 곳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쏟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교회에 자주 모이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교회에 안 놓으면 교회에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시고 뜨겁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면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5절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